안녕하세요. 11월이 됐네요. 11월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명철 목자가 마음 먹고 주일 예배를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할 메시지 일부를 미리 전해 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맹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는 오늘 말씀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마지막 일주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엿새 후면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이번 예루살렘 방문은 생애 마지막 여행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조용히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새끼 나귀를 타고 공개적으로 무리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는 성전의 주인으로서 부패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어린 아이들의 찬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자 저주하심으로 메시아로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이 시간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에서 약 1.6km 떨어진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습니다. 조금만 더 걸어가시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굳이 나귀를 타고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고자 하십니다. 여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첫째는 주대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를 불러 맞은편 마을로 가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는 이상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남의 나귀를 주인의 허락도 없이 끌고 오라는 것은 분명한 도둑질입니다. 자칫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순진한 제자들은 도둑질을 시키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3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귀의 주인은 기쁨으로 나귀와 새끼 나귀를 내주었습니다. 이전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의 전지성, 가보지 않으시고도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 주대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The Lord raised them. 예수께서 자신을 주라고 하신 것은 자신이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까지 자신을 낮추시기 위해 인자, The Son of Man 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머리 둘 곳 없으실 만큼 가난하고 초라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만유를 그 뜻대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쓰였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쓰였습니다.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씀에서 볼 때 세상의 주인은, 세상 만물은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예수님 것이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소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귀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귀의 소유자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나귀만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생명, 재산, 능력, 은사, 자녀들도 다 내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신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물질의 주인은 당연히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도 내 것이고 재능도 내 것이고 자식도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인생을 제멋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일생 먹을 것을 들고 온 아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산소만 생각하면 저는 항상 기도할 때 항상 숨 쉬고 있는 이거지. 내가 숨 쉬고 있다니 이 산소 일생 내내 사용하잖아요. 산소값 안 낸 사람은 저한테 내십시오. 우리 아버지 것이거든요. 저한테 받으라 그랬어요. 도둑놈이네 내가. 예, 정말 중요한 거다. 우리가 마실 산소 다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대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을 잘 관리하라는 청지기 사명을 주셨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하여 주인에게 유익을 남겨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기꺼이 내어놓아야 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믿음을 정의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만 믿음이 이제 정의를 이야기했고, 찰스 스펄전은 믿음이란 하나님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다. What? 예, 하나님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다. 자신의 소유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릴 때 이 시점이 진정한 거듭남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의 소유나 생명을 주님께 드려 주님께 쓰임 받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다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자신의 전생애를 주님께 기꺼이 드린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드리는 것이 가장 잘 쓰임 받는 것이요 역사에 영원히 남는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귀의 주인은 새끼 나귀를 잠깐 빌려드렸다는 것만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새끼 나귀는 역사상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나귀입니다. 이 새끼 나귀처럼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나귀는 없어요. 축복받은 나귀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니 얼마나 큰 영광이었겠습니까? 나귀가 할 일이 없어서 그늘에서 꾸벅꾸벅 졸고 놀면 뭐합니까? 사명도 없이 편하게 쉬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닙니다. 좀 고생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 받는 것이 큰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평생 양들에게 풀을 뜯기고 똥을 치우는 목동 다윗을 택하사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복음의 대적자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일방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식하고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그들의 삶을 온통 드렸습니다. 사실 창조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회사에서 잘 나가더라도 퇴직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너를 쓰기를 원한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 보통 주님 생각 좀 해보고요,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기 쉬운데 저 말고 저 사람 써주세요 하지 말고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음 역사에 길이 남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바로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5절을 함께 읽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른 예루살렘 백성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간절히 고대하는 메시아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역사를 섬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자신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과 같이 만민을 구원하는 구주요 왕이 되심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왕들처럼 백성들 위에 군림하시기 위해서 입성하지 않으시고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입성하십니다. 이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왕이 백성을 다스리느냐 하는 것은 백성들의 행불행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인본적인 사울이 백성들을 다스렸을 때 백성들은 블레셋의 끊임없는 침략으로 평강이 없었습니다. 불의한 헤롯이 백성들을 다스렸을 때 세례 요한처럼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이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렸을 때 백성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다윗 왕국을 생각하며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 왕은 장차 온 인류를 다스릴 만왕의 왕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사랑과 평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사단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끊임없는 두려움과 불안, 미움과 다툼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 시간 이 허물진 종이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어른 나귀를 타지 않았습니다. 크고 멋있는 백마나 황금마차도 타지 않았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새끼 나귀에 타신 예수님은 아마 발을 질질 끌며 뒤뚱뒤뚱 영 폼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로마 왕처럼 전혀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높이 우러러볼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가서 손, 발을 만질 수도 있고 얼굴을 자세히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낙이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 겸손임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 가장 낮은 말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백성들, 소외되고 아픔 많고 한 많은 백성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겸손히 낮아져 섬기셨습니다. 이 겸손하신 예수님은 예수님께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나아가 은혜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을 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타지 아니하고 일부러 나귀를 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이에서 기독교가 인기가 없고 지탄을 받는 것도 한국 기독교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게 되자 자신도 모르게 매우 교만해졌고 내면이 부유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위해 고생하며 희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기독교 문화를 즐기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 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 생활하는 우리도 어느 사이에 이 겸손을 놓치고 화려하고 교만한 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점점 연약하고 문제 많은 한 영혼을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아파했습니까? 한 영혼을 감당한다는 것은 겸손함 속에 끝없이 자기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교만한 자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심령으로 영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부단히 배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새끼 나귀 위에 푹신한 안장 대신 자신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습니다. 무리들은 길에 레드카펫을 깔기보다 자신들의 겉옷과 나무 가지를 베어 깔았습니다. 이는 왕 되신 예수님께 대한 존경과 충성, 복종과 헌신에 대한 표시였습니다. 그 당시는 옷이 엄청 없었습니다. 특히 겉옷은 이 보배처럼 여겼습니다. 옷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겉옷을 벗어서 깔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어땠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면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우리 9절을 보죠. 우리도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호산나부터 시작.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무리들은 구원자를 애타게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한 것을 보면 다윗과 같이 힘 있는 메시아가 나타나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와 헤롯의 불의한 통치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를 열망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윗 왕국처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고 사랑과 평화로 다스려 주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는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요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인생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온 인류의 적인 사단을 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님을 보이셨지만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꿈은 결국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찬송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저주의 함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어떤 예수님으로 믿고 환영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복신앙이나 단순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구주요,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임하시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아멘. 제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12절에서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왕으로서 헤롯궁으로 가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당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정치가 아니라 성전, 곧 신앙입니다. 당시 성전은 높은 담을 경계로 유대인만 들어가는 내부와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외부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러죠. 원래 감람산에 재물을 매매하는 합법적인 시장이 4개 있었습니다. 감람산에, 성전 바뀌죠. 감람산에 있었습니다. 이 시장은 먼 곳에서 온 순례자들에게 제사지를 재물을 제공하거나 가져온 가축이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 흠없는 재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또 성전에 내는 것은 성전세는 반세겔을 냈거든요. 유대 화폐였죠. 그래서 로마에서 살거나 또는 헬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돈을 바꿔야 되죠. 그래서 이제 내야 되니까 환전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감람산에 있었어요. 4곳에. 그래서 감람산에서 바꿔가지고 사가지고 이게 성전으로 이제 들어오게 돼 있죠. 그러나 대제사장 가야바는 AD 30년경에 이방인의 뜰에서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말이죠. 그 이유는 시장에서 나오는 막대한 이익을 자신이 직접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익을 자기가 챙기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은 순례자들이 가져온 재물을 고의로 불합격을 내려서 그곳에 있는 재물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환정상들은 화폐를 바꿔줄 때 폭리를 취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 장사 자리, 상업권을 획득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장사 수익에서도 계속적으로 뇌물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순례객들의 편의를 내세웠지만 점차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없고 상업 중심으로 변질되었고 결국에는 검은 돌이 오가는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자 유월절 대목으로 양과 비둘기를 매매하는 소리와 환정상들의 돈 바꾸는 소리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방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장사치들이 있는데 어디서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한쪽 구석대에서 어디 막 그냥 저 비둘기가 픽 기도하려고 하는데 날아와 불고 그냥 부두둑 불고 막 그러면 이게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어쨌습니까? 예수님의 눈에서 거룩한 분노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예수님은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이죠. 예수님의 분노의 음성으로 한번 우리도 읽어보죠. 시작. 굉장히 부드러운 온유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예수님은 성전이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가르쳐 주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성전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때문에 성전이란 바로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각종 범죄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소리와 찬양하는 소리가 없을 때 더 이상 성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전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물질화되고 세속화될 때 더 이상 성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종교, 문화, 사회, 문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부패했다는 것은 곧 그들의 중심이 썩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썩은 것은 가감히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로 바뀐 성전을 보시면서 분노하시며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하는 소리로 흘러 넘쳐야 합니다. 양들과 일대라는 소리로 가득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잘 모이지 못하고 또 안 모이니까 습관이 돼서 아예 올 생각도 않고, 이로 인해서 양들과 만나 1대1도 잘 할 수 없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속히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고 양들이 교회에 들면 알며 1대1하는 그날이 오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많은 도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 모임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역사가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십니다. 성령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계셔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죄로 더럽혀질 때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내가 영광을 받을 때 주님은 분노하시고 징계하십니다. 내 마음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 대신에 물질주의 탐욕으로 돈 타령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찰 때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내 마음이 정욕의 소굴이 될 때 주님의 채찍에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죄악된 것들을 가감히 몰아내고 말씀과 기도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 시대에 사람들은 음란했습니다. 그것이 생활화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음란을 영향받아 즐겼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저는 화요일 날 8시부터 소감 모임을 10시, 끝나면 10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2시간 또 꼬박 앉아 있습니다. 시니어 소감 모임, 또 요해 목자들 소감 모임 다 듣으니까 쉽지 않아요. 또 저도 소감 써야 되죠.
소감 써가지고 발표해야 되니까 정말 쉽지 않아요. 화요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불타는 화요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소감 모임도 없어지고. 근데 감사한 것이 뭐예요?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소감을 써서 발표하는 것,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죄 씻음과 용서로 씻음받고 새로워지고자 하는 것, 거룩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 그 몸부림을 보고 있으면 너무 감사해요. 동일한 나도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지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소감을 쓰면서 몸부림치는 거룩한 투쟁을 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벤 말씀 앞에 더럽고 추한 것들 없애고 하나님 앞에 서면 누가 깨끗 앉아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씻어내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몸부림이 싫죠. 쓰기 싫죠.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 얼마나 싫어요. 나도 거룩하고 싶고 나도 훌륭한 종처럼 보이고 싶고 얼마나 그래요. 그러나 그런 거룩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 소감 모임을 이루고 나면 저녁에 갈 때는 너무 마음이 좋아요. 또 진실한 소감을 써서 하는, 서로 배우는 모임이 돼서 너무 좋아요. 성장이 없는 것 같아요. 쟤만 보니까 성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성전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깨끗한 곳에 주님은 임하십니다. 주님은 임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거룩한 몸부림을 멈추지 맙시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거룩한 몸부림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것을 멈추지 맙시다. 기도하는 것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 쉽지 않아요. 3시간 영에 기도하는 것 쉽지 않아요. 엄청난 몸부림이에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내가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몸부림이 쉽지 않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투쟁을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 우리의 성전이 내 자신의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전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충만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음성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인재가 충만한,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한,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멈추지 맙시다. 예수님은 성전에 나오는 맹인과 저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는 성전에 올 수 없는 자이지만 그들을 고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하십니다. 성전의 역할은 바로 그것입니다. 냄새나고 허물지고 제약된 양들, 죄인들 버리지 맙시다. 우리 와서 여기서 냄새를 풍기더라도 그들을 우리가 품고 섬깁시다. 예수님처럼 섬겨야 됩니다. 그들이 고침받고 치료받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드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무엇이 시장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고자 그리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잎이 무성했는데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3월이면 작은 열매가 맺힙니다. 4월이면 잎사귀가 많이 납니다. 좀 다르게 하죠. 열매가 먼저 맺히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무성해집니다. 그리고 5, 6월이 되면
무화과가 이제 익습니다. 그래서 그때 따먹지요. 지금 6월절이기 때문에 4월이거든요. 4월이면 작은 열매들이 있어야 되고, 비록 맛은 쓰지만 열매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따먹기도 했다고, 쓴맛이지만 따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전혀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사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유일한 파괴적 기적입니다. 기적인데 파괴적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단지 시장하신데 열매가 없는 것이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저주하셨을까요? 예수님 그러신 분 아닙니다.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신 분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 국가나 민족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언을 이처럼 특이한 사건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예언적 성격을 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는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겉으로는 당대 히브리 건축의 금자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헤롯 성전을 보지 않고서는 성전을 봤다고 말하지 말라, 이럴 정도로 그냥 엄청난 건물이었거든요. 겉은 그렇게 화려했는데 거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는 어쩌냐 이 말이죠. 형식적인 예배고 제사도 의미 없는 제사고 이득을 위해서 수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또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 모습을 볼 때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죠. 형식적인 유대교와 성전에 대한, 부패한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였던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개인, 모임, 나라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 보기에 입만무성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겉만 분지르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외적 내적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성하던 나무가 순식간에 마른 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들은 그 기적의 상징적 의미보다 성전을 무화과 이게 심판받는다 그런 상징적 의미보다 예수님의 즉각적인 능력에 관심이 있어요. 저주해버리니까 곧말 나보네. 능력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죠?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아니 그러잖아요. 속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참 제자들 어리면 어린 대로 그러잖아 상대해줘요. 우리는 어린 대로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아멘.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죠. 이 성전산이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그걸 하는 거죠. 이 성전산에 대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심판하고 이제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제사가 드려질 것을 상징했죠. 또한 이것은 우리가 그 성전산이 옮겨진다, 그것보다도 뭡니까?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이죠.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이,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리는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산을 던지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을 상징하는 비유죠. 그 불가능한 산도 바다에 던져진다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가능하다. 아멘.
현재 많은 산들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캠퍼스의 제자 양선의 산, 학교 생활에서의 전공의 산, 시험, 바쁜 직장 생활에서의 산, 가정에서의 산, 어떻게 요동하지 않는 산을 옮길 수 있는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산이 옮겨지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사단이 심는 의심과 싸워야 합니다. 이런 의심은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죠. 우리 의심이 일어나면 우리 심리적인 현상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면 사단의 꾀임이 빠지지요. 사탄이 우리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심는 것은 대적하고 우리가 물리쳐야 되죠. 그리고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요. 예수님은 산의 크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과 기도입니다. 산은 우리가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겨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뭐냐? 기도하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 사람만 바라봐. 그 상황만 우리가 생각해.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누구를 바라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기도지요. 그걸 중요합니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이룬 지난 행복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정말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번 딜라이트 가을 제사 수양회를 앞두고서도 우리가 이런 믿음과 기도로 준비하여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기쁨이 충만한 수양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베스트 프렌드 초청 역사에 과거에 안 됐다고 미리 의심하고 단념하지 맙시다. 말로나 소감으로나 초청과 제자 양성은 어렵다고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단순하게 믿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도전하여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는 기적을 우리 모두 체험합시다. 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제가 겸손히 나의 것을 드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왕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저희 심령에 깊이 영접하고 이 겸손하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참 저희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이 더럽고 냄새나고 쓰레기 덩어리인 줄 압니다. 주님, 제발 원하노니 당신께서 주님 이 쓰레기들을 걷어내 주시고 청소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당신이 거하시기에 충만하시고 당신이 이 종을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자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 없는 죄인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받은 줄 믿으라. 아멘. 주님 믿습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주셔서 놀라운 당신의 일을 이루고 영광을 당신께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